반갑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직후에 21일 동안 설해진 경전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직접 체득하신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조금의 가감함도 없이 여실히 담겨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말씀들을 80권의 화엄경 가운데에서는 이세간품은 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세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세간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만 이세간과 비슷한 출세간이라는 말은 보다 익숙하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으로 구분을 한다면 세간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것이고 출세간이란 출간 수행자들,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뚜렷하고 보다 확실하게 세간과 출세간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구별하거나 세간과 출세간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세간이라는 것이고 세간에서도 이세간을 하고 출세간에서도 이세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세간과 출세간이 바로 이세간을 위해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융합하고 통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세간의 원칙이기도 하고 이념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간적인 관점에서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그 구분과 구별이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세간적인 관점에서는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구분과 구별이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예로서 지리산을 예를 든다면 남원과 산청과 함양 그리고 구례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지리산에 들어가고 지리산에 올라가는 이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리산의 입장에서는 남원에서 시작을 하든지 산청에서 출발하든지 결국은 지리산에 들어오는 것이고 지리산을 올라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간과 출세간을 이세간에서 합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융합인 것이죠. 세간과 출세간이 별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나 다른 차원의 공간이 아닌 것이죠. 세간이 곧 출세간이라는 겁니다. 세간이 있기에 출세간이 있는 것이고 또 세간이 없다면 출세간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간에서 출세간을 구현하고 출세간에서 또한 세간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이 세간의 가르침에 넉넉히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세간, 출세간 할 것 없이 보살의 그 관점에서는 모두에게 보살행, 자비행, 이타행을 실현할 수 있는 올곧은 수행 도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죄를 모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본다면 영가를 봉송하고 있는 봉송에서의 봉은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고 송은 성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송이란 시식의 마지막 절차로 극락으로 이제 떠나시는
영가님들을 받들고 공경하면서 보내드리는 연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봉송연불에서 처세간 여허공, 이 세간에 머물면서 허공처럼 살아가자라는 그 구절이 처세간 여허공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허공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간의 원칙이고 이 세간의 이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법정스님께서 강조하셨던 텅 빈 충만이기도 한 것이고 진공묘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었다면 훌륭하고 아름답게 채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었지만 가득 찬 것이고 진공묘유인 것이고 텅 빈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는 것이 허공일 것입니다만 그러한 허공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와 따뜻함과 밝음과 냄새와 향기는 물론입니다만 축축한 습기까지 차고 넘치도록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허공처럼 비울 것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욕심과 애착과 집착과 삼독심,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넘쳐나도록 채울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살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이고 자비로운 마음이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심과 자비심과 이타심으로 보살행과 자비행과 이타행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곧 처세간 여허공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간에서든 출세간에서든 언제 어디에서나 지금 여기에서 보살행과 자비행과 이타행의 진력을 한다면 허공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곧 스스로 이 세간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하고 처세간하는 처세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기도 한 것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화엄사상의 세계관에 이세간품이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자기 자신의 위주로 하기보다는 모든 대상의 이익과 모든 대상의 안락과 편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세간 한다는 것이 이 세간의 가르침이고 이 세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타행이고 또 자비행이며 보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세간품에서 보현보살은 이세간이란 결국 보살 광대 청정해 보살의 광대하고 청정한 수행으로서 일체보살 공덕 행처 모든 보살의 공덕의 행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정의야이며 결정한 뜻을 꽃 피우는 것이고 본인이 결정한 그 열매를 꽃을 다 피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입 일체법,
모든 법에 두루두루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보생일체지라 온갖 지혜를 널리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초제세관 이성도 세관과 출세관을 초월하고서 성문과 영각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신릉조요 일체 법문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법문을 이해하고 요달하여서 정장 중생 성근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생의 모든 성근을 더욱더 늘어나게 한다고 보현보살은 이세간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표현이 응종준, 응청수, 응당이 존중하고 응당이 잘 듣고 우리들은 자기 말만 앞세우고 자기 견해말 상대방에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만 나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세간품에서 하고 있는 보현보살의 응종중, 응청수라는 이 말씀은 응당이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또 응당이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잘 귀담아 듣는다는 그 생각이 그대로 이게 녹여 있는 것이 응종준, 응청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송지, 응사유, 응당이 잘 외우고 부처님 말씀을 잘 수지 독송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사유하고 응당이 잘 생각하고 응사유라는 것입니다. 응월락, 응수행이라는 이 말씀은 응당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응당이 수행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보살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갈등과 불안과 상대를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원망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소멸되고 한이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간품을 구성하고 있는 200가지의 질문과 그 2000가지의 답변, 이 문답의 실질적인 요지와 핵심은 바로 세간적인 것들,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생각과 그 의식과 행동과 그러한 사항, 그러한 견해 등에서 멀리하고 벗어나게 한다는 답변으로 문답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간을 떠난다거나 이 세상을 벗어난다거나 멀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적이고 또한 물력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가치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가치관을 여의는 것이 바로 이 세간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간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초월하고 초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그 분명한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간에 우리들이 묻혀서 살고 있으면서 세간적인 가치만을 여의고 벗어나기에 이 세간 한다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세간을 살아가는 현자와 성현의 존재가 바로 이 세간을 올곧게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 세간을 정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간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두가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내몰게 되는 것도
그것 또한 어떻게 내가 이 세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정리가 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드려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간 품에 있는 말씀을 곧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시게 된다면 억울할 일이 없고 또 괘씸한 일이 없고 선한 일이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을 명약관하게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간품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부딪히고 이 세속적이고 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멀리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그 방편을 총망라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간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조항들을 멀리 버리고 또 벗어나서 비로소 법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먼저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또 수순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열의 출현품에서 이세간품으로 또 이세간품에서 입법계품의 순서로 연결되는 것도 또한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간품의 특징을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수행의 원인과 수행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 인도에서는 하원경 가운데서 한 품을 정리하고 논술을 해서 독립적인 별행본을 간행하였습니다. 이세간품 역시 그 간행한 가운데에서 도세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도세경, 이 도세경, 세간을 제도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제도하는 경전이 도세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간품에서 수행의 원인과 수행의 결과는 모두 세간을 제도한다는 그 방침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간하기 위해서 세간에 머문다는 것을 업력수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업력수생이 아닙니다. 원력수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 짓고 과거 전생에 쌓은 업력으로 떠밀려서 그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원력에 의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우리들 스스로가 보살을 행을 실천하고 자비심, 보살심, 이타적인 마음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실행에 옮겨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무엇이 이렇게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힘든가 하는 이런 한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는 이 세상에 이러한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몸을 빌려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업력 수생을 벗어나서 원력 수생의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이 화엄살림 법회의 도량에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의 가슴 깊이 각인하셔야 될 그런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쌓은 업력으로 떠밀려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그 확신을 우리 마음속 깊이 지니시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이 세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원력에 의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질문과 대답이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 200종류의 질문을 보혜보살이 제기하고 보현보살이 2000가지의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답을 하고 답변을 해서 결과적으로 200개의 질문과 2000가지의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처음 200가지의 답변은 십신의 실천과 실행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이고, 그 다음의 200가지 답변은 십조의 수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이고, 다음 300가지의 답변은 십행의 실천과 실행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0가지의 답변은 십회양의 수행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00가지의 답변은 십지의 수행에 관한 설명이고, 마지막 510가지의 답변은 인과, 인이 원만하고 과가 만족한 것, 등각과 묘각의 지위를 설명을 해서 보살의 수행 차제와 그 수행 계기가 되는 52일을 포섭한 보살의 실제적인 수행이고 보살의 실천행을 통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 오염된 사바세계에서 청정한 열반으로 나아가는 수행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불교 수행의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자기가 놓여있는 조건에서 이세간하는 것, 그것이 이세간품의 법문이기도 하고 우리 화엄행자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막연하게 가민한다. 어떻게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는 그 업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세, 사바인 세간을 제도하고 세상 세자 건널 도자 세상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세간을 제도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그 일념과 원력으로 왔다는 것, 그것이 이 세간의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간품의 세계관에서는 세간과 출세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간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사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편견, 이기적인
욕심, 이런 집착에서 헤매이는 것이고, 청정한 열반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새 속에서 성스러운 보다 거룩한 방향을 선택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중생의 행복과 안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과 그 인생이라고 여기고, 우리들은 물심양면으로 매진하고 있는 이 세간의 실제적인 수행인 보살행이 곧 이 세간품의 인생관이고 또 이 세간품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고단한 몸을 헌신, 또 자기 삶을 그대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할 때 가정이 잘 지켜지고 가정이 그 어려움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배세계 중생들의 안목에서는 이 세간과 출세간으로 이 세계를 구분을 하고 있지만, 보현보살은 이 세간품에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세계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면서 10가지로 세계를 구분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세계, 정세계, 소세계, 대세계, 미진세계, 미세세계, 복세계, 앙세계, 유불세계, 무불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염세계는 더러운 부정한 세계이고, 정세계는 청정한 세계를 말합니다. 소세계는 작은 세계이고, 대세계는 큰 세계를 말합니다. 미세세계는, 미진세계는 먼지처럼 작은 세계이고, 미세세계는 먼지보다 작은 세계가 됩니다. 복세계는 내려다보는 세계, 앙세계는 올려보아야 하는 세계가 됩니다. 복세계는 거인국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꾸부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앙세계는 반대로 소인국입니다. 복세계는 요즘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현상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고개를 꾸부정하게 숙이면서 자라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복세계의 상황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불세계는 부처님과 불교가 있는 세계, 무불세계는 부처님과 불교가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염세계와 정세계는 오염된 환경으로 더러운 곳이고, 정세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을 말합니다. 소세계와 대세계는 약소국과 강대국으로 그 면적과 세력이 작고 약한 약소국이 소세이고, 반대로 면적이 넓고 세력이 강한 강대국이 대세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진세계와 미세세계에서 미진은 불찰 미진수에서의 미진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불찰 미진수의 미진으로 보면은 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저히 수량을 계산하거나 셀 수 없는 많고 많은 숫자가 미진인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오고 가는지, 혹은 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반복을 해서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얼마나 다시 많이 방문을 했는지 그 횟수를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진세계는 중생을 제도한 곳과 방문한 횟수가 미진수라는 뜻이고, 미세세계는 아주 작은 꼴짝이 구석지고 외진 곳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간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과 그런 불행과 온갖 질병들을 이 세간 하는 마음으로 그이들을 보살의 마음으로 품어안고 제도하는데 한 지역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세계와 앙세계는 키가 크거나 혹은 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불세계, 무불세계는 부처님과 불교가 있는 세계, 없는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제할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약소하고 초라한 곳이거나 광대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미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것과 미세에서 도저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이 작은 곳이거나 구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살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염세계, 정세계는 환경적인 조건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세계, 대세계는 면적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은 복세계만을 상대한다든지,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은 앙세계만을 우선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부처님과 불교가 있고 없고까지 아무런 편견과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세관으로, 또 출세관에서 세관으로 이세관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출세관으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직장에서 통도사 하음살림으로 여기에 이르러서 동참한 그 자체가 이 세간의 실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10가지 종류의 세계를 드나들면서 곳곳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구제할 보살로서의 여러분들께서는 향상 일로에서 그 출발선상에 서서 있는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관품에서는 보살의 행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 세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간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노력과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행의 의미, 보살 행의 특징을 10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10가지 행은 일체 중생행, 일체 구법행, 일체 성건행, 일체 삼행, 일체 지행, 일체 수습행, 일체 불찰행, 일체 선우행, 일체 열행, 일체 신통행, 이런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살의 10가지 행. 먼저 첫 번째 일체 중생행이란 일체 중생에게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성숙해서 이제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도록 만드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몸소 설선수범하면서 보살이 어떻게 행동하고 보살이 어떻게 처신하고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체 중생행인 것이고, 이러한 일체 중생행을 통해서 중생들이 배우고 따르고 실천을 해서 장차
보살이 되도록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일체 중생행의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체 구법행이라는 이 말씀은 법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도를 구하는 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반드시 닦고 배워야만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체 구법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체 성근행은 모든 공덕의 기본과 공덕의 뿌리가 되는 성근을 기른 행이 일체 성근행이 되는 것이고, 일체 삼매행은 한결같은 마음이 산란하고 흩어지거나 어지럽지 않는 일심불란한 마음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일체 삼매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체 지혜행은 요달하고 통달을 해서 밝고 분명하게 알지 못함이 없는 것이 일체 지혜행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치매에 걸린다든지 그러한 일들은 일체 지혜행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체 수습행, 지혜행을 갖추고 나니 8만 4천의 모든 법문과 가르침을 닦고 익혀서 수행을 하여서 일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수습이 되는 일체 수습행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 불찰행은 모든 세계를 부처님의 세계로 장엄하는 것이 일체 불찰행이 되는 것이고, 일체 선행은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선지식으로 공경을 하고 공양을 하는 것이 일체 선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체 열의행,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과 같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이 일체 열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의 어른을 잘 모시고 어른을 잘 시봉하고 어른의 불편함을 잘 이렇게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일체 열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곧 열의 행을 몸소 실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 열의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는 일체 신통행을 우리들이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모든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서 변화가 자유자재한 것이 일체 신통행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서 부자유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싹 가시는 이러한 것이 일체 신통한 그 마음들이 내 속에 탁 들었으니까 참으로 내가 봐도 내가 생각을 해도 신통방통하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간을 실천하는 보살의 10가지 행은 매우 수성을 해서 그대로가 부처님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보살의 행은 곧 부처님의 행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행은 곧 진정한 보살의 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간으로 세간을 구제하고 세간을 제도하려는 원력과 목적에서 보살행이 비롯되고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간으로 향하는 실질적인 10가지 행을 통해서 세간에서 법계를 경험하고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화엄살림 대부패의 화엄행자 불자님들과 보살님들의 성근 공덕과 원력으로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 세간이 자연스럽게 펼쳐지시고 일체의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소원과
그러한 발언이 의원만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